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무려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벽 건축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이곳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누가 기록했다가 끝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역할이 있게 하셨고 책임을 강조해 주셨으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요. 그들의 한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우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큰 의미를 갖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중수하였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중수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자크라고 발음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강하게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크는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약한 것을 고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그냥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만큼 다시 붙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할 때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이 견고한 하자크가 되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 성벽이 견고해지는 것은요. 그리고 혹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수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의 신앙이 함께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성벽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52일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믿음과 하나된 공동체로서 그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되었더라라는 것을 달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는요.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제사장도 참여하고 귀족, 상인,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기에서 성벽이 중수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요. 모두 하나입니다.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고 갖고 있는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동체 내에서도요. 항상 모든 사람이 같은 뜻을 품지는 않으며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갈등이요. 이러한 반목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져 갔던 것이죠. 당연하게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교회를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계속해서 무너지리라라고 저주하기까지 했었던 내용이 뒤에 4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약화시키려는 외부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무기를 들고 지켜가면서 공사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완성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방어하느냐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지키면서 전진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벽을 중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 되어 사역하는 것은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지위 고하나 혹은 외모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교회 안에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정 뛰어난 소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헌신해가고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완성되어져 가고 오히려 전보다 더 견고해진 중수해져 가는, 하자크해져 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 모든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셀모임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